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 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들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바울교회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분명히 사람인데 가만히 그의 영적인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태초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하늘과 땅 전 우주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말씀하고 창조하고 또 이 우주 전체를 그 기원이 되시고 우주의 근본 원리가 되시고 우주의 이성이 되시는 그러한 신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처음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구약성경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을 맞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해오시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어떻게 됐는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겨지지 않겠지만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본체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장 12절에 보면은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라는 말은 어떤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말하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던 데로부터 철저히 그 예수라는 그 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부터 너는 네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이 마귀와 귀신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사람이 되어서부터는 너는 이제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하고는 말을 할 것이고 대화를 할 것이고 너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하게 이제부터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미에는 또 내가 너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너와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사는 저 미래의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천국을 너에게 통째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상속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또 아픈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한 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능력자의 이름으로 누구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가 무슨 가문이 좋거나 혈통이 좋거나 뭐 IQ가 뛰어나거나 그래서 너희가 인물 체력이 잘나서 주는 그 자녀의 신분, 권세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표와 같은 그러한 그 신분과 권세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을 한 것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는데 그 서론을 또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가장 중요한 그 요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간을 손으로 빚으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그 말씀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데 이 거하신다는 계신다는 이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아예 말뚝을 받고 내가 너희가 사는 그 집에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내가 말뚝 받고 천막을 치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요한이 정리를 하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은 뭔가 인류가 아담하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이 독생자라는 것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를 내지 못해요. 모세요, 아브라함이요, 위대한 다윗이요, 이사야요 다 그 곁에도 가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딱 한 분밖에 없다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그 예수님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있는데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물이 여러분들 이 물이 이 컵에 담겨져 있다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주고 공급하고 역사해도 조금도 줄어들거나 삭감되거나 고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무엇인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요. 또 뭔가 파도가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저 바닷가에 나가면 그 바닷가 기슭에 파도가 이렇게 쳐서 들어오죠. 파도가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이제는 파도가 한 번 왔으니까 이제는 안 오겠지. 아니에요. 이어서 또 오고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제부터 요한복음 그 나중으로 쭉 가서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다 끝나면 뭐가 되는가? 이 말씀이 이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구나,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했구나, 그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이구나,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무슨 저기 나사렛에서 시골 청년이 왔다 갔다 하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 내적인 그 본체, 영적인 그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 이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슨 사두개인가 제사장가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받다가는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예수님이 누군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번에는 왔는데 이 예수님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때 이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완벽하게 다 그 어려움이 없이 다 풀려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죽은 자를 살리지. 그게 무슨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없습니다. 예, 못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당시에 수천 년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직접 이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가?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왜?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서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면 그거는 이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부터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 그 놀라운 얘기였죠. 한 인간을 두고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류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배우지 마, 생각하지 마. 이제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봐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라. 앞에 절에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독생자가 너희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어 성령 하나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알고 느끼고 우리가 그분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더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맨 처음에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와서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부터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설교를 딱 듣지 않고 성경도 성경만 갖고 있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 흘렀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남아있을까요? 그렇게 4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에 가니까 어떤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그 요단강에 나타나갖고 회개하라 막 그 얘기를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요단강이라는 그 강에 쫙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남자에게 줄을 섰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 물속에 데리고 들어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속에 팍 그냥 빠뜨렸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내오는 거예요. 왜? 너희 이 악한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들여다가 머리를 쳐박고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꺼낸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천국이 왔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저기 성전에 가서 양과 염소를 갖고 가서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 이 웬 남자가 나타나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와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무슨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내들인 공예라는 거기에서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몇 명을 파견해갖고, 야, 너희가 가서 한번 좀 알아봐라. 저 사람이 대체 신분이 뭐냐,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냐,
아 이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서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권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기 저 성전에 가서 죄를 뭐 속죄하고 양념소를 가서 잡고 대제사장이 그 무슨 속죄를 바라고 그러저래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가면은 다 회개하고 죄의 이 세례를 받아서 속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 몇 명이 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은 엘리야인가고.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뭐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실 앞길을 이제부터 네가 가서 준비를 하라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내가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죠?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이 소리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사람에 불과한데 이제 내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이 신발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신발을 신고 왔죠. 그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런 거인이, 거장이 이제 내 뒤에 바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기 저 인천공항인가 한번 저기 저 인천에 배를 한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큰 배 있잖아요. 큰 배에서 이렇게 밧줄을 부두에다 묶어놓는 그런 밧줄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그런 밧줄 본 적이 있어요? 밧줄 하나가 내 몸뚱아리보다 더 굵어요. 여러 오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이렇게 꽉 묶어놨어요. 그 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갖고 여러분 한 명이 가갖고 그 밧줄을 묶어놓은 거를 열 손가락으로 풀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높이는 거대한 구축함과 같은 거예요. 큰 그 구축함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두에 밧줄을 맺는데 나는 그 밧줄을 푸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